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나사렛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노련한 선장에게 한 승객이 다가와 묻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몰면서 어느 때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선장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배를 몰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때는 약 20m의 무서운 풍랑을 만날 때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승객들이 놀라 다시 묻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파도를 어떻게 뚫고 나왔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대답합니다. 20m의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동력을 잃지 않는 한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고 배가 표류하게 되면 그 배는 반드시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나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배에 동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배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인생은 집중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집중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삶에는 마치 동력을 잃어버린 배처럼 파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일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의 깊이나 저 지식의 풍성함이나 경험의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한 가지만 바르게 알면 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분명히 바르게 알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말은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말과 체험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체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체험되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의 삶에 바르게 체험될 때에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리 우리의 사는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삶이나 공동체에 나아갈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하루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결정할 일이 무려 몇 건이냐면 3만 6천 건이랍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문 닫을까 문 열까?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그렇죠? 오늘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이 결정하는 것이 무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3만 6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3만 6천 가지보다 더 결정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메시아는 혼돈스럽다. 결정할 양이 많다는 것이 뭐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정할 것도 심플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기에 결정력도 심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될 때에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게 될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 그 인하여 능력과 권세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유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신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잖아요. 우린 구원의 절대성이 있잖아요. 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같다고 신도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의 사람, 우리 믿는 예수의 사람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따라서 하나님께 욕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합당한 삶의 가치관, 이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무리라고 일컫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라 일하라고 말씀하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쉽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이 아들은 무슨 할 일이 있었는지 가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무엇인가 생각났는지 잘못됨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심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편적인 우화입니다만 어린아이나 심한 식물꾸러기를 보면 청개구리 같은 녀석, 청개구리 심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나 반대 아니면 좋게 지낼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자들의 모습은 열등감의 발로로 인한 심리적인 병리적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믿고 단번에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삽니다. 마치 한번 흔히 많은 말대로 튕겨보는 것, 한번 의심해보는 것, 마치 지성인인 양, 지식인인 양,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전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좋은 것을 압니다. 알면 믿으면 되죠 뭐. 그러면서 안 믿지요. 한번 거부해 봅니다. 그러다가 몇 번이나 강권하여 전도하면 마치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로 인하여 이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순응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번 튕겨보는 것이 자존심이 있는 양, 존재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치 누가 시켜서 하면 내가 내 존재가 죽은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마치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이 때문에 한 번은 의도적이라도 반대해야 하고 돌아서서는 다시 얼굴을 보지 않은 것처럼 비판해야 하며 그래야 자기의 정체가 돋보이며 영무시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잘못된 시대의 풍조 속에 사는 우리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에 경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맏아들은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마다들의 모습은 다분히 위선적이고 처세적입니다. 체면과 위선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렵게 하지 않게 하려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라고 대답하지만 지극히 위선적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마다들은 다분히 당시의 제사장들이요 유대의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외식적인 종교인들,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것은 어디다거나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할렐루야로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생활로 돌아가면 아멘과 할렐루야가 사라진 삶의 모습들, 실존적인 삶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준다고 했지만 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을 가리켜서 경외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죄를 이기게 됩니다. 허물을 이기게 됩니다. 고독을 이기게 됩니다. 사단의 능력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헤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존 케르케가르는 얘기하기를, 여러분,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실감나게 아주 열심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고 로마의 병정에게 채찍을 만지시고 머리엔 가시면류관 씌고 창에 찔리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단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자 한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엉엉 소리내 우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얘는요, 그 이야기가 전부 진짜인 줄 아나 봐요. 믿고 행할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험 들며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은 듣긴 듣는데 행함의 능력이, 실천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권능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믿는다로 행하느냐에 따라 능력과 권능이 더불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능력 없는 경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능력,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능력, 이거는 실패한 능력.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그 나무를 찍어서 저 불에 태우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나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를 향하여, 오늘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나 여리고성의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옥탑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본 막달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말씀대로 사는 저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뭘 말씀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나옵니다. 죄를 이깁니다. 거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사단의 능력을 이깁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단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가라고 하는데 자기의 계획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속이질 않습니다. 정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기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쳤다는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말씀을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배움의 핵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뉘우친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친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요, 뉘우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바꾼다, 변화한다, 혁신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이런 용어보다는 변혁, 그리고 발상의 전환, 다시 말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에요. 뉘우치는 게예요. 돌이킨다는 게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처럼 레디컬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목표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인간의 가치와 변화가, 한 인간의 목표와 가치가 변화되는 게 쉬워요? 죽어도 안 바뀌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장을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나는 정당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요, 나만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스승의 것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됐다. 내 삶의 명칭이, 내 삶의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삶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뭐로 채워져요? 예수의 생각. 버나드 로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신학의 방법론이라는 책을 보면 회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답니다. 하나는 뭐냐? 지성적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습니다.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회개는 도덕적인 회개입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전에 이런 저런 것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선과 악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즐겨야 할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몰랐잖아요. 또 하나 회개가 있다면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보시던 성경책을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은 너무나 많이 보아서 낡은 성경책이었는데 교인이 보여달라니 갈 수 없이 목사님이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교인에게 보여줍니다. 교인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받아서 보니 목사님 성경책에 많은 곳에 줄이 치여 있고 때로는 군데군데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이상한 암호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 암호가 뭐냐? TP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 TP라고 하는 뜻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 순종하여 실천하였더니 그것이 진리임이 확증되었다는 표시입니다. Tried, approved. 시도했더니 증명됐다. 말씀을 따라 실천했더니 내 삶 속에 그대로 그 말씀이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내 거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복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으로 인하여 살리라. 과거 묻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함이 없다는 겁니다. 책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내 것을 내려놓는 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예 대답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지만 나중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과는 좀 달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늦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일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관점이냐?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소식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으로 기뻐합니다. 뉘우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 아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온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1953년 어느 날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오련하게 울립니다. 그 집 안주인의 전화를 받습니다. 하공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돌아와 해군본부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들이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빨리 집에 돌아올 것이 왜 전화를 거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아들이 미리 어머님께 전화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만난 한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물론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더 이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 이 친구는 부상을 당해 눈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팔과 다리도 하나씩밖에 없는 불구입니다. 더구나 부모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얼마나 데리고 있을 생각이냐? 1년 함께 살 거니? 묻자 아들이 전화 너머로 아니에요. 일생 동안 함께 살려고 해요. 같이 있으려고 해요. 라고 말하자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군대 갔다 오더니 감상주의자가 됐구나.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다. 처음에 몰라도 점점점 지겨워질 것이다. 더 있다면 짐이 되어 무겁게 느낄 것이다. 그저 잠깐 동안만 함께 지내기로 하거라. 이 말에 아들은 인사도 없이 털커덕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아들이 죽었다는 정보가 이 집에 날라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좀만 전에도 내 아들과 전화대했는데,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며 울먹으며 단걸음에 달려가 죽은 아들을 얹어 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들은 눈이 하나 없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각각 하나씩 없습니다. 점점 지겨워질 것이고 나중엔 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은 12층 호텔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에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사랑의 절대성.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예수께로 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그 복음의 놀라운 레디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 아멘,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또 그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서 우리 안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거룩한 무리의 삶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어 저 세상에 나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이들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